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은 이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 그분이 주신 자유, 내가 가진 이 자유는 어떤 자유인지, 이 자유에 대하여서 몇 가지 특징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자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섬기기 위한 자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주의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율법의 멍에를 벗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은 율법을 벗어야 된다라고, 율법의 멍에를 벗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거짓 선생들은 율법의 멍에를 벗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는 것이고, 명령하는 것이고, 또한 율법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율법을 만약에 벗어버린다, 그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려서 거기서부터 자유를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부패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 율법이라는 멍에를 벗어버리는 순간 부패한 자기 자신을 섬기면서 방종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섬기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이 율법의 멍에를, 그 명령을 벗어버린다면 안 그래도 부패했는데 또 자기 자신만을 추구하면서 결국은 이웃을 죽이고 이웃을 상처 주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율법을 벗어버리면 우리는 자신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방탕한 사람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율법의 멍에를 벗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이러한 자유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자유가 틀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율법의 멍에를 벗으면 안 된다, 자유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무엇이냐면 벗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멍에를 벗는 것이 자유고, 그리고 자유란 그 벗은 네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가 뭐냐?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그 율법의 멍에 어떠한 법을 벗어버리는 게 자유고, 그래서 벗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자유 아니냐? 그러니 지금 거짓 선생들도 그러한 자유는 위험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유는 이러한 자유가 아니다라고 마태복음 11장은 말해주고 있는데, 28절부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슨 짐을 지고 있을까요? 죄짐을 일단 지고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는 무슨 짐을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를 향한 수없는 그 명령들, 그 율법의 짐을 진 자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29절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멍에를 벗는 것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그 지금 네가 메고 있는 율법의 멍에를 벗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준 멍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고 자유를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유는 율법의 멍에, 모세로부터 우리에게 온 율법의 멍에를 벗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가 주신 멍에, 십자가, 특별히 성령의 멍에를 짊어지는 것, 그게 바로 자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멍에를 벗는 것만이 자유가 아니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는 율법의 멍에를 벗고 동시에 예수께서 주신 성령의 멍에를 짊어지는 것, 성령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의 멍에를 벗고 그리스도, 모세가 준 율법의 멍에를 벗고 그리스도가 준 성령의 멍에를 메었으므로 형제들아, 시작.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령의 멍에를 매는 순간 우리는 방탕한 부패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
성령의 멍에를 맨 그 자유는 그 자유로 인해서 육체를 쫓아가고 자기를 쫓아가는 기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은 동시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라고 말하면서 이제 너는 율법의 멍에, 너를 향해 있는 모든 명령들의 율법의 멍에를 벗고서 그러나 성령의 멍에를 메고서 그 멍에를 따라 성령과 함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패한 너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거룩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그와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 그리고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유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주신 자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 바로 싸우기 위한 자유다. 싸움을 위한 자유, 싸우기 위한 자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면 자유롭게 됩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믿음이 성장하면 내가 매우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어서 내게 실제로 자유를 주시면 나는 그 자유 때문에 진짜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자유를 주시면 나는 세상에서도 매이지 않고 어떠한 유혹도,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유혹에도 매이지 않는 자가 되고, 그리고 내 속에 남아있고 내 밖에 있는 나를 향해 오는 이 모든 죄로부터도 내가 완전히 자유로워서 어떠한 죄도 저지르지 아니하며, 그리고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도 자유하고 죄로부터도 자유하고 나 자신으로부터도 자유한 그런 진정한 자유를 얻을 것이다 라고 흔히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적어서 자유롭지 못한가 보다, 아직 하나님이 내게 자유를 주시지 않아서 내가 자유롭지 못한가 보다, 늘 세상에 자꾸 매이고 죄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자꾸 걱정에 매이고 미래에 매이고 자꾸 그러나 보다, 아직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성경을 덜 읽어서 그런가 보다, 기도를 덜 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다라고 말해요.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자유가 없으면 오히려 더 자유해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육체의 소욕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오직 한 가지 소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건지 말 건지만 결정하면 돼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저 육체의 소욕이 내게 요구하는 대로 내가 이걸 할 건지 말 건지 그것만 결정하면 돼요. 아무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자유를 주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함께 또 다른 소욕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또 다른 소욕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찾아온 것이 무엇일까요? 갈등이에요. 다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이면, 우리가 예수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진짜 자유가 없었다면 우리에겐 다툼이 없어요. 교회 안 나가도 아무렇지도 않고요.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거짓말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 양심만 약간 잠재워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자유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실제로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거나 죄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하고 나면 뭐가 나를 자꾸 계속 괴롭힙니까? 성령의 소욕이 계속해서 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만지고 괴롭게 합니다. 계속해서 찌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무엇이 나를 마음 아프게 합니까? 육체의 소욕이면 또 나를 계속해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자유한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내 안에 진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가 하는 것으로 사실은 확인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갈등과 다툼이 있고 하나님은 이 자유를 주셔서 이제 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게 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한 번도 육체의 소욕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육체의 소욕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이러한 갈등과 다툼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24절 읽어볼까요? 24절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제 자유를 주셔서 이제 어떤 이 다툼과 갈등 속에서 뭐 하는 싸움을 먼저 하는 거예요? 두 방면인데 첫 번째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까? 다시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까? 그 아들이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힌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파, 예수파. 정답은 둘 다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스스로 못 박히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싸움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것? 나 스스로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두는 것.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과 그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확인해야 되는 것은 그 십자가에 내가 박혀있다는 걸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때문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어요. 근데 그 갈등 속에서 한편을 완전히 죽이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계속해서 못 박아 놓는 싸움. 그리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탐심과 정욕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놓는 싸움,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싸움. 이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방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8절을 읽어봅니다. 18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가 만일 또 하나의 싸움은 이제 율법이 아니라 육신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 그분을 따라가는 싸움, 성령을 따라가는 싸움, 성령의 귀 기울이는 싸움. 그래서 귀만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마지막 절 25절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첫 번째 국면의 싸움은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돌아서고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계속해서 걸어서 나아가는 싸움.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싸움, 이것을 성령으로 사는 싸움, 이것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죽였는데 성령을 따라가지 않거나 성령을 따라가려고 하면서 죄는 죽이지 않거나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싸움과 동시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을 따라가는 싸움을 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진정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이런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함은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집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 그 율법은 우리에게 지시만 해요. 그래서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속에 넣어두신, 신비해 주신 성령은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해라 할 때 거기에 하려고 한 발 내딛으면 요단강을 갈라지게 해 주십니다. 이거 하지 마라 해서 손을 땡기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한 걸음 속에 그분이 함께 역사하셔서 이 싸움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섬김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지만 또 한편 그 자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싸움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하고 이 싸움이 계속해서 있다는 것 자체가 그분의 부르심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증명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내가 그분에게 받아들고 있는 이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 바로 열매를 위한 자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의 사명은 해야 함에 있습니다. 종은 뭔가를 자꾸 해야지 종인 거예요. 그래서 종의 사명은 해야 함에 있어요. 근데 종이 아니고 아들, 자녀,
아들의 자녀의 사명은 되어짐에 있습니다. 닮아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해야 함이라는 사명 앞에 서 있고 자녀는 되어짐, 닮아감이라는 사명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종의 미덕은 해야 함이라는 사명에 충성하는 것에 있고 아들의 미덕은, 자녀의 미덕은 되어짐, 닮아감의 성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져야 될 아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해야 함의 종교가 아니라 되어짐의 종교요, 닮아감의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야 될 길은 자꾸 뭘 해야 되는갑다. 유대교는 끊임없이 율법이라는 멍에를 씌워서 무엇을 합니까?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행하여서 그 속에, 그 시스템 속에서 이것을 해야 할 때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카톨릭은요, 7가지 성례라는 시스템을 통하여서 그것을 할 때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의롭게 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개신교는요, 지금 어느 순간부터 개신교도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들어와서 새가족반, 성장반, 제자반, 사역반, 선교훈련, 사역훈련, 이런 훈련 속에 있으면 네가 의로워진다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됨의 종교인 것처럼 잘못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러한 프로그램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해야 함이 아니라 돼야 함, 되어짐, 닮아짐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해야 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심으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22절 읽습니다.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통하여서 속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어짐, 열매를 맺음, 이것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열매 맺음을 위하여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과 함께 사람을 섬기는 그 삶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과 함께 싸우며 다투며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싸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열매 맺어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어지는데 이 열매는 모든 방면의 열매입니다. 22절을 다시 보시면 첫 번째 열매, 이걸 이렇게 나눠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열매의 한 방면은 3가지 열매입니다.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위로 향한 열매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했고 세상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므로 그분을 향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그리고요, 우리는 그분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기쁘십니까?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를 보는 게 기쁘십니까? 말해 많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십니까? 아니면 커피 한잔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하고 대화 2시간, 3시간 하는 게 기쁨이십니까? 기도는 2분 하기도 힘든데. 여성분들 특히 더 그렇죠. 요즘엔 또 남성분들도 이제 뭐 좀 약간 여성화가 돼서 그런지 2시간, 3시간씩 앉아서 얘기하는 게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가능한 것 같아요. 여러분, 2시간, 3시간씩 사람과 커피 한잔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으면서 대화하는 게 기쁨입니까? 아니면 본당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기쁨입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나의 기쁨이라는 열매를 맺게 해 가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보다 저것이 더 기쁘다는 것을, 이것보다 저것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열매를 맺어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화평하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반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째려보시고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스럽지만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시면서 나에게 환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어도 우리는 굳이 참아가면서 세상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화평을 계속해서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자유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를 향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국면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사람을 향한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참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참아주는 것, 언제 변화될 수도 있으니까요. 약한 자를 기다려주는 것,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답답하다고 해서 그걸 계속 해줘버리면 아이들은 결국 독립심이나 자율성을 잃어버려서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에 악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기다려주기 위한 오래 참음의 열매는 저와 여러분의 다짐과 내가 참아야지, 자식 때문에 부글부글 끓고 내 마누라 내 남편 때문에 부글부글 끓으 참아야지, 이렇게 물고서 참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되어짐, 닮아감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것에 우리를 들여서 오래 참음과, 그리고 또 무슨 열매입니까? 자비. 자비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꾸중을 들어야 되고 체벌을 받아야 되는 그것에 내가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그러니 한 대 때려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이 자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자비를 요청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때려야 되는데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말은 내게 하나를 더 얹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얹어져야 될 체벌을 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비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그리고 또 하나, 계속 뒤로 물러섭니까? 오래 참고 자비 할 거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까? 또 하나는 뭐죠? 양선. 양선은 뒤로 물러서서 기다려주는 아름다운 마음의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오래 참아주고 자비로 그를 대해주면서 자녀를 대할 때도 그렇고 부족한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고 악한 자를 대할 때도 그렇고, 그러나 그들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양선, 이것은 바로 위를 향한 열매가 아니라 동서남북을 향한, 사람을 향한 열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고, 또 마지막 국면은 무엇일까요? 자기 스스로를 향한 열매입니다. 충성.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아무도 내게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은 나 자신을 향한 나 스스로의 열매인 것입니다. 저는 행복한 우리 교회 안에 충성의 열매가 가득한, 충성의 열매가 지금도 있지만 더 성숙하여서 아름답게 맺혀져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끼리 합의 잘해가지고 문제없는 교회가 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과 합의 딱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충성하는 충성의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요, 온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힘이 없이 맥 빠진 사람들이 아니라 힘은 넘쳐 흐르지만 온유란 결국 길들여진 성품인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분노가 올라오고, 교회를 향해서 분노가 올라오고, 사람을 향하여 분노가 올라오고, 어떤 상황을 향해서 분노가 올라오는 힘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스톱 하시면 거기에서 그것보다 더 강한 힘으로 스톱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길들여져 있는 성품.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전부 다 남성분들은 남성 호르몬 없고 이래가지고 힘없이, 이래서 온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넘쳐 흐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길들여져 있는 온유한 성품. 그리고 또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절제. 외적인 음식이나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런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절제도 절제이지만 영적인 것에도 절제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에게 권면할 때도 절제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도 절제가 필요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 절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절제 없는 헌신과 열심은 매우 위험한 것인데, 자기 스스로를 향한 열매, 그러한 절제의 열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람들을 향하여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리고 스스로를 향하여 충성과 온유의 절제가, 그런 열매가 맺혀져서 결국 이 열매의 최고봉은 누굴까요?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모습, 닮아감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신 자유는 우리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게 하고, 그분이 주신 자유는 우리로 육신과 싸우게 하고 성령을 쫓아가게 함으로써 이러한 삶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에 우리를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은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라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해요. 그런데 5장 전체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자유를 주셨다라고 선포하면서 5장 전체에 10번이나 나오는, 원어로 보면 10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성령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이러한 다짐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자가 되어서 그 성령이 내게 역사하고 성령의 실제적인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를 위하여서 딱 붙들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래 넘겨볼까요?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이가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다. 11절 너희 중에. 그런데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들이 뭘 달라고 했다고요? 뱀을 달라고 했는 것이 아니라 생선을 달라 했어요. 바른 걸 구했단 말입니다. 12절요. 또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전갈을 달라고 하지 않고 알을 달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옳은 것을 구했는데 13절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다. 그러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뭘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며. 있는데 그 성령이 나를 통치하기를 구하고, 그 성령이 충만함을 구하고,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하기를 구하고, 그 성령이 내게 힘을 주기를 구하고, 그 성령이 내가 인도함을 받기를 구하는, 끊임없이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주신 이유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유지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하는 이유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듯이 기도하는 이유도 성령을 들이마시고 육신을 내뱉기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유대교에 있는 절기와 할례가 아니고 카톨릭에 있는 7가지 성례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고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니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되잖아요.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야 되냐. 이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 뭐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뭐지? 성령으로 봉사하는 게 뭐지? 성령으로 살아가는 게 뭐지? 성령과 동행하는 게 뭐지? 이것을 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어서 예수님을 버렸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팬처럼 따라다니기만 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 그냥 자기의 소원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예수님께 따라다니다가 그냥 나중에는 예수님 버려버렸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소수의 사람 이외에는 예수가 옆에 계셔도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고, 십자가 걸어가는데 마지막 성만찬을 하는데도 뭐 하시지?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예수와 동행하는 것도 몰랐고, 어느 길에 서 있는지도 몰랐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복음서를 보면서 제자들도 그렇고 그때 당시 사람들 예수가 옆에 있는데도 예수도 모르고 예수와 동행하지도 않고 예수를 따라 살지도 않고 왜 저랬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동네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의 영, 성령이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도 성령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성령과 동행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성령 안에서 자라지도 않고, 성령 안에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 시대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그 무리보다 지금 예수의 영을 보내주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더 큰 책망을 받지 않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시여 나를 가르치십시오. 성령이시여 나를 마음을 인도하십시오. 성령이시여 나를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이시여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자란 예수를 알아갔던 것처럼 결국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알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하여 알아가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실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